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 주여 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시면서 아주 비통한 심정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호칭 속에는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 이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원과 관계가 그 호칭 하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들을 별로 안 하시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리기를 바라실까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래야 되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로보니게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의 합성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합니다. 이 두 도시는 갈릴리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해변의 자리를 잡고 일찍부터 지중해를 통해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게네사렛 땅처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보미교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게네사렛 사람들은 바쁘다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온 동네를 뛰어달려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에 바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느라 바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금식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금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개인적인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 때문에 바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게네사렛에 있는 이방 땅까지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껏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까지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왜 더러운 손을 씻지도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습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요셉 형제? 예수님을 만나면 요셉 형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갑자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난다면, 나는 그 예수님께 가장 첫 마디를 뭘 해야 되지? 그분에 내가 가장 첫 고백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느냐 마느냐 안 씻고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이슈입니까? 지금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할 말이 메시아를 만나서 할 말이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2월 마지막 주일에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안 나도 좀 고개를 좀 끄덕이 하셔. 그래야 제가 다음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속죄물을 이렇게 올린 뒤에 반드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그냥 위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율법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를 하라고 하면 그 하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더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축복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축복을 철저히 행위로 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이 정결법과 레위기 14장에 더러워졌을 때 깨끗해지는 이 정결법을 확대 해석해서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규칙을 더 추가해서 유대인들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가나운인 잔치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이제 좀 짐작이 되십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정결한 것이고 그 전통을 지키는 자들은 거룩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속으로는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손을 씻었기 때문에 저들은 나는 거룩하다 자부를 했습니다. 남들이 모를 때에는 어떤 비겁한 행동을 하고 살아도 떡을 먹을 때 내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정결한 존재,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떡을 먹을 때는 물로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사를 이렇게 계속하는 동안 계속 손으로 이렇게 떡을 떼서 그 떡을 소스에 찍어도 먹고 또 고기를 싸서도 먹는데, 여러분 그럴 때 손에 뭐가 묻으면 계속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고 하기가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식사 때 먹는 넓은 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빵 부스러기에 손을 닦는 것입니다. 지저분해질 때마다. 그러면 그 빵 조각에 나의 불결함이, 나의 죄가 다 옮겨지게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 대신 그 더러워진 빵 부스러기를 식탁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법이었습니다. 아주 정결함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정결법을 지키는 행위가 안 보이는 나의 모든 죄를 감춰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 제목들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볼펜으로 여기 제목 중에 이 본문에 지금 등장하는 이 20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이 제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여러분이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분명 이 중에 몇 개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 죄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결법을 드러내면서 거룩의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수시로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더럽게 보였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서두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하는
스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25절을 보면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게네사렛 땅에서 두로 지방까지 가려면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난 후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두로 지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 한 여인을 만나러 이방 땅이었던 두로 지방까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대동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이 돌아갑니다.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이요, 이방 여인은 죄송하지만 더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러운 귀신 들린 딸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이 여인은 더러움의 극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빼박 죄인이었습니다. 26절, 27절, 2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26절서부터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도입 부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온갖 이적과 이 병고침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가룟 유다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만 당장 엎드려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인이라는 이 단어를 4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떡 먹을 때 손 씻는 문제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라는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잘했네, 못했네, 율법대로 지켰네, 안 지켰네, 행위를 따르는 문제이고,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두 모녀의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걸음걸이, 앉은 자세, 얼굴 표정, 눈빛 하나하나까지 바리새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심령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좀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바쁜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포항 믿음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세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을 해야 할 것 같은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야,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할 정도로 이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낙심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상 이 여인을 지금 무엇으로 취급하고 계신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 앞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그 불편한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줄 알고 계시는데도 이런 낙심되는 말을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을 전부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말씀이 내겐 지금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일단 아멘부터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시면 개 맞습니다. 이 고백. 예,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헬라인이자 스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족속은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페니키아 출신인 스로보니게 족속은 굉장한 이 자긍심이,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계칙을 받고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당시에 아주 도도하고 콧대 높은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처절하리만큼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고귀한 혈통이나 경제적 부유함으로 어린 딸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었음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것은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덜 사랑해서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덜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게으르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린 딸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 딸의 이름이 뭔지, 그 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딸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전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딸이 어렸다, 이 표현으로 봐서 딸이 주체적으로 더러운 귀신 들릴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에 치유를 받았지만 치유를 받을 만한 이 딸이 어떤 회개나 믿음이나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딸은 그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딸은 그저 기도 제목으로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애통했습니까? 이 딸이 애통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 애통했습니까? 어머니가 애통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애통했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가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어머니가 간절히 매달리고 어머니가 결국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 딸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까? 어머니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까? 어머니의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딸은 그냥 치유받은 것이지 그 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 남자 5,000명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베스다들역에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약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 베스다들역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들이 다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맛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는 어떤 사명을 받게 됩니까? 딸을 믿음으로 양육할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또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병이 나왔다고 해서 딸이 일평생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녀와 딸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향락과 돈과 사치와 화려함과 자기 자랑과 악독과 속임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어머니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큰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내들이, 남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남은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포항믿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포항믿음교회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